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복에서 팔복으로 우리 이야기를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하여 우리가 나눈 시간들, 오늘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신 8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팔복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의 차이가 있구나, 다르구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은 이와 다릅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8번째 복은 앞에 다뤄왔던 팔복 가운데에 여러 복들도 그러했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8번째 복은 더욱 이해하기가 참 사뭇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랍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는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환영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일이 잘 풀려야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제가 아까 대표로 읽었지만 오늘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그러니까 씩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우리 상세히 좀 살펴야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박해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글자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가 크게 다른 것입니다. 예전 성경, 우리 개역 한글,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핍박 그랬어요. 지금은 박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 예전 성경들 하면 핍박이 있다. 핍박과 박해가 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이라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과는 당연히 부딪힘이 있어요. 마치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면 몸이 물에 젖습니까? 당연히 젖겠죠. 그죠? 그래야 수영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영하면 몸이 젖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과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 살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핍박과 박해를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 가운데에 박해를 받은 자,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지금 말하는 의는 우리가 이미 한번 계속 앞에서 얘기해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냥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이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하는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면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없어요. 우리의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의는 그래서 생명이요 구원의 시작이라 그랬고, 이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의 그러면 싫어해요. 일단은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의를 추구한다고요? 자기의 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본질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한 거, 내 공로, 내 자랑, 내 업적, 내 실력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자체가 스캔들론이래요. 마음에 걸림이 된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를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살면 세상하고는 반드시 충돌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박해요 핍박입니다. 이 부딪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 듣는 거, 사람들한테 뭐 외면당하는 거,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거, 또는 뭐 손해보는 거, 여러분 다 복이 있다. 의를 위한 박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모든 일련의 반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절, 뭐 조롱, 손해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뭘 싫어합니까? 빛을 싫어해요. 불의가 뭘 미워해요? 의를 미워해요. 거짓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의와 진리로 오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죠.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거절당하는 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 또 세상의 빛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어떤 일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썩는 것을 막아요.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그런 빛과 소금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과는 다르고 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개념을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실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힌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와 핍박을 왜 나에게만, 왜 나만, 그것이 아니라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상처받고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 자, 그렇다면 왜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박해받음이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셨어요.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할 리가 없어요.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와 표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이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복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박해받음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숨겨진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고 편안한 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길 원하시냐면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모두 공통점 뭐냐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더 견고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의 믿음의 고백, 다윗의 찬송, 시편의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 고백들이 다 언제 나왔냐면 좋았을 때 평상시에 나온 것 얼마 안 돼요. 다윗의 놀라운 고백들은 다 평안할 때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늘 쫓길 때, 박해받았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최고의 찬송은 언제 나오냐면 고난 중에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랑 노래는 언제 나와요? 시련당한 다음에, 그죠? 그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고의 찬송은 고난 중에 나오고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은 가장 어려운 때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른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라.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강하게 무장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었어요. 그 박해가. 그러므로 박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주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두신 복의 방법이 된다. 오히려 역설적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박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우리가 다 죽어야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천국만을 말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핍박을 받은 자,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 그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가 죽어서 보지 않고 살아서 봤어요. 사람들의 저주보다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나는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자리.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저주받은 자리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장소고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펼쳐지는 장소였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 박해자였을 때, 청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청년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들을 잡아하고자 갔는데 예수님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리, 예수님으로 인해 상처받는 자리, 아픔 당하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순절에 묵상하며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인 것 같지만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박해받는 것이 하늘의 상이 큰 복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랍니다. 뭐 작은 거 투자해서도 그 투자 성과가 빨리 나와야 되고 또 얼마큼 올랐는지 얼마큼 이득이 났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시간은 짧아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다 받고 누리고 풀려야만 되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성과, 이 땅에서의 평안함, 이 땅에서의 성공 이것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동행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길이 결코 외롭지 않고 그 길이 비록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으라, 자라가라.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고난주간도 곧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순종하시되 적당히 순종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십자가 지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던 이 절기에
우리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연단되어 강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 핍박, 손해, 조롱, 외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 외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갑시다. 2026년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의를 더 깊이 붙들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